2021년 4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워낙 다윗이 정리를 잘 해놓고 죽은 탓에 솔로몬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없었고 솔로몬의 왕위는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과 함께 하사 적극적으로 그를 도우셨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애칭을 지어주실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하셨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데 그를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라는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산당이라 하면 성경을 읽어본 성도라면 좀 거부감이 있죠. 산당이 후에는 잘못된 제사와 우상숭배,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혼미케 했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당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고 특히 기브온 산당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죠. 여호와의 성막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는 그들의 거점인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되면서 실로에 세워지게 되죠. 실로 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생각나죠. 그리고 사무엘이 머물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면서 성막과 언약궤는 영원히 분리되게 됩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다가 벳세메스로,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다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막은 한편 언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울 왕 때는 노베, 다윗 왕 때는 이미 기브온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는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전통적인 성막. 기브온 성막 앞에는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매우 큰 제사를 드리죠. 6절을 볼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무려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매일 한 마리씩 1000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착각은 바로 번이라는 말 때문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은 1000번이 아니라 1000번제인데 말이죠. 예루살렘과 기브온과의 거리는 그래도 상당한 거리인데 3년 가까이 가서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이죠. 아마도 이 제사도 하루에 드리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짐승 한 마리 정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이고, 번제는 통째로 다 탈 때까지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어도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정성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의 중요성은 간절한 기도에 있죠. 1000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제물의 수요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번제가 다 끝난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000번제를 드리는 내내 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가 말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경청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 말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경자는 사람인 변에 머리 삐뚤어질 경자를 합하여 머리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청자는 왕의 귀와 10개의 눈,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자세히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기본은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탈무드에는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 랍비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랍비는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남자는 랍비의 말대로 실천했고 한 달 후 다시 랍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젠 부인이 말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 정말 산 넘어 산이군요. 의사 전달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비언어적 요소가 어쩌면 더 정직한 말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마음으로 듣는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열왕기상 3장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을 잘 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잘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죠. 그리고 또 잘한 것은 초반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왕 같으면 아마도 일이 어렵게 돌아갈 때 뒤늦게 하나님께 나왔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일을 시작하는 초반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리형과 정비형입니다. 밤낮 망가지고 난 뒤에 고치러 오는 수리형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리미리 정비하여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는 정비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예 처음부터 기도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나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마음이 간절한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의 말을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나는 수리형 인간인가요? 아니면 정비형 인간인가요? 무슨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늘 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저의 일신상의 풍요로움을 구하기보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